시간에는 21세기와 이원성의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년, 월, 일, 시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혹은 며칠 날 혹은 무슨 주에,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보면 작년, 내년,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21세기, 세기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우리의 생활적인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혹은 미래학자들 혹은 글로벌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 혹은 세계적인 정치인들, 학자들이나 정치나 혹은 글로벌한 경제, 이런 때에 그분들의 시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에 굉장히 비약된 시간 개념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21세기와 21세기의 이원성의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이원성의 문제. 이원성이라 하면 성과 속, 입된 하나의 언어를 말합니다. 미와 추, 그 다음에 기와 천, 이런 것인데, 이 외에 그 대립된 언어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종교와 과학, 마음과 몸, 저성과 이성, 선과 악, 이런 언어들, 유와 무, 이런 하나의 언어들이 굉장히 그 담을 넘지 못하고 그 한쪽 진영에 갇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와 유에 대한 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교와 과학, 저성과 이성, 특히 이제 저성과 이성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성과 속, 미와 추, 기와 천,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중심하고 있는 언어예요. 나를 중심한 언어. 내가 없으면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부산 사람은 서울을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서울을 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강릉에 있는 사람은 서울을 서쪽에 있다고 하고, 인천에 있는 사람은 서울을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없고 서울은 서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점에서 그걸 결정했을 뿐이에요. 크고 작다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큰 것보다 작은 것은 작은 건데, 그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게 있고, 큰 것보다 큰 게 또 있어요. 또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내 의식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거지, 그 자체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 매몰된다, 사람들이. 언어 속에 매몰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어와 단어 속에 내 의식이 갇혀서 자꾸만 반목하고 대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과 속, 미와 추, 기와 천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서 제 사명을 하면 모든 건 귀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귀한 것도 제 자리를 떠나고 제 사명을 떠나면 추하고 천하고 그 다음에 속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재도구, 그 가재도구를 보면 전부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함이 끝났다. 그러면 고장났거나 이제 다 못 쓰게 된 걸 말합니다. 그건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럼 쓰레기통이 귀하냐, 밥그릇이 귀하냐, 그거 그냥 선뜻 대답하기를 밥그릇이 귀하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쓰임의 용도에 맞게 쓰면 쓰레기통도 귀한 겁니다. 밥그릇이 귀하지만은 용도가 아닌 쓰레기통으로 하면 밥그릇은 천한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나를 중심하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나라는 존재는 마음에 나가 있고 몸에 나가 있습니다. 마음에 나가 있고 몸에 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어떤 존재를 규정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질과 양과 시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것을 개념을 정의합니다. 개념 정의가. 그러면 내 몸은 질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내 몸은 질적으로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망이다. 자기의 욕망이라 그럽니다. 사적입니다. 나 사자. 스스로 사적. 그러니까 그러면 사적인 게 나쁜 거냐? 사악한 거는 나쁩니다. 사적인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것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이 나쁜 거냐?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욕망을 규정하는 게 뭐예요? 의식, 주, 성, 제욕. 이 욕망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 충족될 때 거기서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질적으로 몸은 그렇고, 그 다음 양적으로 인간의 몸은 유한합니다. 유한. 인간의 몸은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킬로, 몇 년 동안 산다, 몸무게가 얼마다 라고 하는, 유한하죠. 시간적으로 순간입니다. 순간.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내 몸입니다. 지금과 여기. 그러니까 어제의 나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 몸은. 서울에는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주관을 받죠. 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양적으로 유한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순간적이다. 그러면 인간과 같이 모든 이 만물은 어떠냐? 동물, 식물, 강물, 만물은 어떠냐? 이 만물도 질적으로는 뭐냐? 이기적입니다. 동물이 제 새끼를 보호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한시적입니다. 새끼가 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애미가 돌보지만은, 성체가 되고 나면 애미하고 새끼가 같이 먹이 경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도 양적으로 어떤 존재냐? 양적으로 이 동물은 유한합니다. 항상 거기에 있는 동물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저기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시간적으로 어떠냐? 만물도 시간적으로도 역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어떤 존재냐 하면, 만물은, 이 인간의 몸과 만물은 동질 동요소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질 동요소.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몸을 일컬어 이 우주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구가 5대양 6대주, 5장 6부, 몸이 70% 이상 수분, 바다가 70% 이상이 바다, 이런 어떤 구조를 놓고서 인간의 몸은 이 만물을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인간은 뭐냐? 이게 이제 만물을 확대하면 우주인데, 우주. 그러니까 인간의 위상이 우주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뭐냐? 이게 우주의 인간화입니다. 인간화. 그 다음에 인간의 우주화다 이 말이에요. 우주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만큼 큰 존재냐? 극대라는 게 극대.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리 많아도 우주의 일부예요. 일부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돼지가 10,000마리라도 가치 평가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치냐? 소가 지구상에 소를 다 갖다 놔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짜리냐? 사람이 죽으면 뭐 돈으로 보상하기도 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예의지요. 잘못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지 그것이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우주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도 국가적인 뉴스가 되고 세계적 뉴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동물을 하루에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어요? 전 세계인이. 닭을, 돼지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냥 식생활 뿐이에요. 살상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인간을 위한 밥상이지, 저 초원은 초식동물을 위한 밥상이지,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위한 밥상이지. 그러니까 양육 강식이 아니고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세계다 이 말이에요. 약해서 잡아먹는, 강해서 잡아먹는 양육 강식이 아니다. 이게 모든 우주가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위상이 이런 위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선한 존재입니다. 네. 선이라고 하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 선을 느끼는 마음,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의가 선악의 문제입니다. 선악의 문제인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혹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선한 편, 우리 편이에요. 외국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데 7개월 된 아이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7개월 된 아이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형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이쪽 인형은 빨간색이고 이건 노란색인데 이건 올려가려고 그러고 이 빨간색은 이걸 막 눌리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똑같은 색을 빨간색, 노란색을 가지고 와가지고 7개월 된 아이에게 선택하도록 갖다 놓으니까 10명이 전부 다 올라가려고 하는, 이 노란색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빨간색이 못 올라오고 눌려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노란색을 밀어 올려주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 색깔하고 눌려서 못 올라오게 하는 방해하는 것하고 두 개를 갖다 놓고 아이에게 7개월 된 아이에게 선택을 하라니까 10명 전부 다 도와주는 인형을 찾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7개월 된 아이도 선악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두뇌, 인간의 윤리적 교육, 질서의 교육, 인간의 그런 도덕적 교육에 3살, 4살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다 사춘기 넘어서
지도하려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냅둬버리죠. 어린 게 뭘 알아? 애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다 망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질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으로 인간은 뭡니까? 무한하다. 무한대예요. 자, 보세요. 코가 어딨나? 이것은 전부 다 어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언제부터 내 몸이 있었나? 엄마 태중에서부터 내 몸이 있었다. 되죠? 내 몸이 어디에 있나? 지금 여기 있다. 코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어디와 언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규정을 할 수 있어요. 몸은. 만물도 그래요.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이 있나 없나 그러면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항상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있나 없나 하면 언격길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 있나? 언제부터 있나?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존재하는데 존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와 마음, 어디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시간적으로 어떠냐?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 이거는 한시적 순간이에요. 100살은 100살 인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영원하다. 그러면 여기에 신은 어떠냐? 신은 질적으로 어떤 분이냐? 선이다. 절대 선이다. 그 다음에 신은 어떤, 양적으로 어떠냐? 신은 무한, 측정할 수 없는 세계다. 그 세계가. 그 다음에 신은 시간적으로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다. 시간 너머에 계신다. 자, 모든 이 과학이라는 건 속도와 질량의 문제거든요. 속도와 질량. 얼마나 빠른 것을 측정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작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첨단이거든요. 첨단. 그러면 마음이 속도와 질량으로 측정이 되나? 마음이. 하나님이 속도와 질량으로 측정이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개념화가 안 돼요. 사랑은 개념화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자, 보세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보다 못났어요. 우리 애가 아무리 봐도. 남의 자식이 훨씬 잘생겼어.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남의 애가 공부도 잘해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그런데 그걸 더 사랑합니다. 남의 자식이 더 잘 살고 내 자식이 못 살아. 그런데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사랑하나? 알 수 없어요. 사랑은 개념화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서 예쁘나 예뻐서 사랑하나? 예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뻐서 사랑하는 것은 같이 살면 하나도 예쁘질 않아. 그런데 사랑해서 예쁜 거는 못나도 예쁘고 시간이 가도 예쁘고 실수해도 예쁘고 죄를 지어도 예쁜 거야. 그게 자식이야. 자식은 사랑해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가 여자가 예뻐서 사랑한다. 예뻐서 결혼했다. 그 사람이 실수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초월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내가 관계 맺은 사람이 예뻐서 사랑하나 사랑해서 예쁘나? 하나님은 사랑해서 예쁜 거예요. 인간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세계예요. 근데 사랑해요. 왜? 용서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촌수가 뭐예요? 자식이니까. 그걸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예뻐야 그 부부가
정상적인 사랑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예뻐서 사랑합니다. 잘생겨서 사랑합니다. 처녀들이 총각을. 그런데 살아보면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뭐예요? 동질, 동요소다 말이에요. 요소.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도 신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 신이 아니고 인간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인격적 신이기 때문에, 선한 신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 극대예요. 극대. 이 극대를 뭐라고 노자가 표현했냐면, 극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그 표현이 지대무외다. 지대무외. 너무너무 큰 것은 바깥이 없다. 이방 바깥, 이구 바깥, 부산 대구시 바깥, 혹은 뭐 대한민국 바깥, 지구 바깥, 은하계 바깥이 있는데 더 바깥이 없는 세계. 그걸 지대무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지소 무내. 너무 작은 것은 아니 없다. 인간은 지대무외와 지소무내를 넘나드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적으려면 원자 입자속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크려면 우주적 상상력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크기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질 동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상이 뭐냐? 인간의 위상이 신의 완전한 자기 전개다 이 말이에요. 신의 자기 전개.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의 인간화다. 인간화. 그 다음에 인간의 신성화다 이 말이에요. 신성화. 이게 인간의 위치고 인간의 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싶은 최고가 뭐냐? 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정상에 이른 분은 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종교 교주들 가운데 자기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어떤 종교든. 그 다음에 독재시대의 역사적인 황제나 그런 군주는 전부 자기를 신격화. 에집트의 파라오 신, 그 다음에 중국의 황제라는 게 옥황상제거든요. 옥자하고 상자 빼서 황제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진시황이 자기를 신격화해. 죽을 때 순장을 했다니까. 순장이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었어요. 왜? 신이 돼서 그들이 또 섬겨야 되니까. 말도 순장을 하고 사람도 순장을 했다니까. 네.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모든 성씨의 시조는 다 신입니다. 전부 신화화합니다. 신에 대한 그림이 전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형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싶은 최고가 왕이 아니고 신이라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신이 되고 싶은 최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는 어떤 경우도 위상이 변할 수 없는 종속적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천하고 낮고 추한 아주 적은 존재고, 신은 크고 높고 거룩한 높은 존재.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신을 악무하고 신을 숭배하고 신을 모셔야 돼. 그래서 신이 내려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인간의 위상과 신의 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과 나누어 가진 것이 뭐냐? 신이 가진, 자,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 다음 만물은 이 만물은 뭐마냐? 육만 있어요. 육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만물이 가지고 있는 육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육은 하나, 신과 만물과 완벽하게 교감할 수 있는 이 중심이 누구냐? 천지의 중심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신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인간이 중심이라고 해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오리지널 폼을 찾은 예수 같은, 예수 같은 이런 분은 누구냐? 신과 완전히 하나 된, 신이 인간화되고 인간이 신성화된. 그러니까 종교 창시자나 황제들이 신이 되고픈 그 욕망, 초월적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은 그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인간이 가야 될 보편적 위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가야 될 보편적인 위상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가야 될 위치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인간의 위상이 그렇게 귀한 거다. 여기에서 인간이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이 신과 어떻게 교감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다음에 그걸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은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 인간,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인간 이상도 될 수 있고 인간에서 그칠 수도 있고 인간 이하가 될 수도 있다. 동물. 인간을 제외한 만물은 그 존재가 그 존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돼지일 뿐입니다. 소는 소일 뿐이고 돌은 돌일 뿐이고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소나무 이상으로 소나무를 안 보고 소나무 이하로도 소나무를 안 봐요. 딱 소나무는 소나무로 봐요. 위상이. 소는 소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않아. 소가 신성한 소, 개 같은 소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 이상으로 신성화될 수도 있고 인간 이하로 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 마음이 육에 끌려다니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면 동물적 나가 된다. 그래서 속되고 추하고 천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육이 영을 중심하고 이쪽으로 마음이 내 몸을 주관하고 마음이 내 몸을 이끌어가면 내 자신 존재가 성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천이라고 하는 인간이 규정한 미추, 성속이라고 하는 이 규정은, 이런 언어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내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것이 규정된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의 스님은 성스럽고 부심 성스럽고 종교 지도자가 성스럽고 속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속되고, 이게 아니다. 절의 스님도 내 육체적인 욕심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속된 사람이죠. 이 속세에 있어도 내 마음을 중심하고 설을 지향하고 공을 지향하면 그건 속가에 있어도 성스러운 사람이죠. 뭐냐? 이것이 방향과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지
존재 그 자체가 규정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위치에 서 있나? 자, 원래 여기에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물이 있어요. 만물을 대표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 이렇게 해서 내 돈은 몸에게 봉사하고, 몸은 마음에 봉사하고, 마음은 신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마음은 신의 성전이고, 마음은 신의 성전이고, 몸은 마음의 성전이고, 만물은 몸의 성전이에요. 이게 원래 질서였다 이 말이에요. 원래 위상이. 그런데 타락이라는 게 뭐냐? 타락이 뭐냐 하면 이것이 돈이 맨 위에 올라와요. 그 다음에 몸이 이 위로 올라와요. 마음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신이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내 몸이 돈을 위해 봉사하고, 마음은 몸을 위해 봉사하고, 신은 아예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신은 내 존재를 위한 수단이에요. 신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에게 비는 게 뭐예요? 내 몸을 위해 빌어. 내 돈을 위해 빌어. 신은 존재를 긍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말하기를 이걸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했다. 타락이 뭔 줄 아세요? 타락은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입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을에 감나무에 홍시가 발갛게 익어서 달려있으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홍시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홍시의 요소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땅바닥에. 그런데 그 홍시는 정말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유리컵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유리컵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컵의 요소는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은 흉기입니다. 이걸 만지거나 밟으면 몸이 베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떨어진 컵과 같습니다. 박살난 컵과 같고, 박살나서 더럽게 된 홍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의 노예가 됐나? 인간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섬기는 거예요.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돈을 끌어내려야 돼. 돈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돈을 갖기를 원하죠. 소유를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무소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 뭐 해요? 헌금해라, 시주해라.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헌금이 돈이 남아서 헌금합니까? 시주가 돈이 남아서 시주합니까? 돈은 아무리 가져도 남질 않아요. 난 돈이 남아서 못 쓰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모자라요. 돈은. 그런데 왜 인간이 하기 싫은 걸 왜 시키나? 왜? 돈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내려요?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의를 위한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내려와야 되니까 몸에는 뭘 시켜요? 금욕, 금식, 철야, 냉수 목욕, 전부 다 뭐예요? 고행을 시킵니다. 고행.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어떤 도도, 인도의 무슨 요가도, 인도의 힌두교도 전부가 뭐예요? 인간이 한계 상황까지 갑니다. 한계 상황까지. 자, 왜 이것을 시키나? 몸의 욕망에 내가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세우기 위해서 이 고행을 시키는 거야. 이게 모든 종교라고, 고등 종교면 다 이 일을 가게 합니다. 돈이 남아서 밥맛이 없어서 금식합니까? 잠이 안 와서 철야합니까? 예. 금욕이 내 성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 금욕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하고 싶은, 갖고 싶은 것이 이것과 이것인데 왜 하기 싫은 이 일을 종교가 시키나? 내 몸을 원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마음을 모세 올려야 돼, 위로. 그러니까 뭐 합니까? 진리, 경전을, 사랑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받는 사랑은 뭐예요? 그게 희생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걸 전제로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끝없이 더할 수 없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제자리에 오는데 이걸 하는 게 종교다 이 말입니다. 종교. 고등 종교가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믿으면서 뭘 원합니까? 11조 하면 장사가 잘 된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또 그것에 대한 집착, 그것에 대한 욕망, 그것에 집착하는 신앙을 하면 뭡니까? 아까 말했죠. 밥을 먹고 병도 내 밥 먹고 간다. 숨을 쉬면 생명도 그 숨을 먹고 생명이 보존되지만은 병도 내 숨을 먹고 공기를 먹고 큰다. 오늘날 종교를 믿어가지고 결국 뭐 키우나? 또 사악한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종교는 내려놓자는 거예요. 종교는 다 내려놓자. 깨진 홍시의 신세가 인간의 신세입니다. 깨진 컵의 신세가 인간의 신세예요. 인간의 형상은 가지지만은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홍시의 요소는 콘크리트 바닥에 다 있지만은 그걸 쳐다보면 다 밟기도 더럽습니다. 먹는 거는 못 먹는 거 물론이고 쳐다보는 자체가 더럽습니다. 유리컵은 깨지면 위험합니다. 거기에 유리컵 요소는 다 있지만은 절대로 그건 위험해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쓸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지.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독사의 새끼와 마귀의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이면서 인간의 위상을 상실했다. 가장 천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목적이 마음이었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수단이. 선과 악은 뭐냐? 수단이 목적화된 게 악입니다. 목적이 수단화된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에서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거냐? 나를 배워야 된다. 나를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우지 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배워라. 진리를 배우지 마라. 진리를 통해서 나를 배워라. 나를 배우면 내가 발견되면, 진정으로 내가 발견되면 울어야 될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극락정토, 그러한
종교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꿈꾸는데 정말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칩시다. 울어야 될 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시험이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시험이 오면 울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준비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의 주인이 됩니다. 익은 과일은 가을이 추수가 되고 수확이 됩니다. 익지 못한 과일, 익지 못한 곡식은 서리의 심판을 받습니다. 때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 때에 짓밟혀요. 때의 주인이 못 돼요. 무자비하게 때는 짓밟고 넘어가요. 그런데 때를 준비한 자는 때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립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내 인격을 가졌나? 극락정토가 그립나? 거기에 걸맞는 내 인격을 가졌나? 내가 그런 인격을 갖춘 것 관계없이 믿어서 가요? 글쎄요. 그런 천국은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 가는 천국일 겁니다. 틀림없이. 이 속세의 법도 유명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요. 아버지 빽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돼야 돼.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믿어서 천국, 믿어서 사람이 되면, 사람이 되면이 빠졌습니다. 무슨 사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이원성의 문제, 21세기는 나를 찾는 시대가 돼야 된다.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버려두고 자연과학을 추구하다가 나를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그래서 과학은 발달했는데 인간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수단이 목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나를 찾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왜 가나? 진리 공부를 왜 하나? 나를 공부해라. 나를 배우자. 나를 배우지 못하고 진리를 배우니까 의협심만 강해지는 거예요. 네. 진리를 배우니까 심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타자 소멸론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시대에 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